제가 섬기고 있는 그 부서에서 김땡땡 장로님께서 단상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보이세요?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긴장하고 있는 것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긴장을 안 한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너무 잘 보입니다. 지난주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뜻밖의 전화였어요. 낯익은 부목사님의 이름이 핸드폰 위에 이렇게 떠 있었는데 저는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제가 톤을 더 높여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권사님 그러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권사님 다음 주 수요 예배 설교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목사님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사해요. 요즘 새로 오신 사역자님들이 수요 강단에 이제 계속 서셔서 저는 이제 나는 안 서겠지 이렇게 혼자만의 그 안도감에 젖어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포항 싱크로드 집회 인도 중이신 담임 목사님 생각하니까 이 일이 환경과 상관없이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제 그저께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이틀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큰딸하고 지금 집을 합치는 과정이어서 월요일 하루 종일 이사를 하고 어제는 또 큰딸 짐이 또 들어왔는데 밖에 나가서 3년 동안 살은 아이가 짐이 얼마나 많은지 이삿짐 센터 그 파란 박스가 25개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중에 주방에 살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4시까지 큰딸 살림을 다 정리를 하고 제가 내일 설교하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의 평강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이렇게 준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월 5일 날 새벽 설교 제가 이제 잠언 설교를 하면서 솔로몬 왕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다시 또 소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큐티인 제목은 나를 구원할 지혜입니다. 잠언을 지은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3천여 개의 잠언과 또 1,000여 개의 노래를 지었고 아가서, 잠언, 전도서, 시편 72편과 127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년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실행한 결혼 동맹으로 이스라엘의 이방의 우상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그 결과 영적 부패와 신앙의 혼합주의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후에 거기서 잠을 자던 중 꿈에 하나님께서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함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새겨 듣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경청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소통이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남편 또한
아내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는 목장 식구들의 나눔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왕인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한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 고난의 사건을 들으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재판할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바 여왕도 당시 땅끝이었던 에티오피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이었지만 너희는 다른 나라의 백성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놓아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고 이방 여인과 이방 우상들을 들여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내들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 백성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역겨운 신인 밀곰에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양쪽 언덕 위에 산당을 지어서 모압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오스를 섬길 수 있게 해주었고 암몬 사람에겐 몰렉을 섬기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은 자기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고 열왕기상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의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나를 구원할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할 지혜 첫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여기에서 죄를 음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속성이 매우 매력적이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워서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죄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하고 쾌락을 쫓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와 명령을 잊게 합니다. 솔로몬의 죄는 문자 그대로 너무나 많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인 데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런 음녀의 호리는 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교회 가지 않는 것은 엄한 아버지의 양육 방식에서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은 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과 시누이 한 사람만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그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불신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시부모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3대 독자였던 남편과의 결혼에서 4대 독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시댁의 권세가 다 제게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시댁 집 앞에 있는 감자밭이 모두 다 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런데 지금 그 감자밭이 없어요. 근데 너무 연로하셔서 밭농사를 짓지 못하시고 다른 분에게 이제 도지로 이렇게 내어주셔서 그 값을 해마다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야말로 저에게 보이는 우상이 되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제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4살 때 제가 감기인 줄 알고 병원을 데려갔는데 뜻밖의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입원을 했고 그날 밤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소천하는 사건이 왔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앞에서 해석이 안 되니 내 삶이 멈춘 것만 같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다닌 교회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귀로만 듣던 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 눈앞에 보이는 푸른 산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서 하나님 창조자의 그 섭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성령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졌습니다. 후에 제가 우리들 교회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이 이것이 심판의 사건이 아닌 아들과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생명도 아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고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대형교회 주일강단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해 집회 등 이곳저곳을 등록을 하며 찾아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수고로 제 성경 지식은 늘어갔지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 것이 없으니 그야말로 말씀 따로 삶 따로였습니다. 그즈음 고등학생이었던 큰딸은 제가 이제 성경 과외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도 딸에게도 묻지 않았고 저 혼자 사역자를 알아보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사역자분이 계신 교회에 찾아가 아이가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까지 저는 주차장 차 안에서 기다렸다가 마치면 데려왔습니다. 딸이 하고 싶어하는 학교 동아리 활동은 무시했고 교회 반주자로 세우고 싶어서 반주자를 따로 만나 개인 레슨을 부탁드렸습니다. 내 계획대로 학원을 정하고 교회 그룹 과외를 시키며 스스로 이 정도면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열심조차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묵상이 없으니 내 주를 보지 못했고 종교적 열심으로 자녀를 닥달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예수님의 우편에 또 예수님의 좌편에 아들 둘을 앉혀달라고 했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바로 저였습니다. 딸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딸은 저와의 대화에 입을 다물어 갔습니다. 이런 관계 기근에서 저는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여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는 적용을 하지 못하였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2008년에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해석이 되지 않았었는데 우리는 모두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따라 살고 사명이 끝나면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비로소 아들의 죽음이 아들의 사명이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지극히 평범하더라도 혹은 남보다 못하더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입성에 계수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랑이요 축복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가족을 객관하지 못한 저의 무서운 자기 열심이 오히려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던 음행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자기 열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까? 목장에서 다른 사람의 나눔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까? 끼어들기를 잘합니까? 나를 구원할 지혜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썼지만 이방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을 섬기게 된 삶으로 인해서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나라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잘못된 자기 열심으로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준 것이 없어서 자녀를 스올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스올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사후에 머무는 저승 또는 지하세계를 뜻하는 히브리어인데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로 인도되어 양육을 받으면서 목장의 처방으로 청소년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들, 말썽 피우는 딸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 문제의 배후에는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내 야망, 내 욕심으로 자녀를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성공시키려는 것은 우상에게 내 아이를 갖다 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는 우리들 교회 잠언 같은 말씀을 들으며 내가 자녀를 달달 볶아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지옥으로 내몬 그 문제 부모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입 다무는 적용을 하게 되었고 손과 발이 가는 섬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딸은 이미 저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교회와 부모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마에 대한 애정 결핍으로 저에게 크고 작은 선물들을 주며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자신이 준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딸은 3년 전 직장을 옮기면서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분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딸의 독립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직장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생각이 굳건한 것을 알고 난 후 함께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그렇게 딸의 나홀로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딸은 여행을 다녀오면서도 제 선물을 잘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선물을 어디까지 받아보셨어요? 저희 딸이 작년 1월에 티볼리 차를 사서 저에게 차키를 전달해주는 서프라이즈도 해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운행하던 차가 오래되어서 잔고장이 있었지만 남편이 2년간 실직 중인 그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딸의 선물이 조금은 부담이 되었지만 부모를 향한 딸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딸은 목장 처방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선물한 차에 남아있는 할부금을 부모님이 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웃음이 나시죠? 저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딸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던 터라 처음엔 황당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를 도와준 딸의 순수한 마음을 목장에서 왜곡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장 처방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꺼낸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장에서 내가 어떻게 나누었길래 그런 처방이 나왔냐고 되물었습니다. 큰딸은 저와 남편이 자신의 문제를 정말 어려움에 공감하기보다는 남들에게 분별 없는 부모로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쓴다고 오해하였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채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큰딸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중에 수면약을 모아 다량 복용을 하였고 자매들과 함께하는 카톡방에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올려 평범하지 않은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둘째 딸이 그 내용을 보고 저에게 알려왔고 119에 연락하여 늦지 않게 바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어서 최소한의 인원만 간병이 허락되어서 병원에는 제가 보호자로 있으면서 딸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임한 깜깜하고 두려운 사건 앞에서 처음으로 딸에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털어놓고 상의하지도 못하고 홀로 힘들었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느라 소소한 선물을 챙기고 차까지 사느라 돈을 쓴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저는 딸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딸의 마음을 헤아리며 읽어주지도 못한 채 사망으로
수월의 길로 내려가게 한 문제의 엄마였습니다. 옥토가 흔들리는 사건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난 딸의 금전 문제를 저희 부부가 딸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해주셨고, 딸과의 저와의 관계 기긴 문제도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또 나누면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딸은 나홀로의 삶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딸과 함께 살 집을 계약하였고 그저께 이사를 해서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에 살고 있던 집의 전세가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새벽 큐티 설교에서는 지금 사는 전셋집이 나가길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많은 분들이 전셋집을 나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셨고, 공동체의 중보에 대한 응답으로 새벽 설교 2주 만에 전셋집이 나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집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또 전세 사기 이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또 부동산 한여름이어서 찾는 분도 많지 않고 참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픈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또 청년부 엘더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딸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식을 듣고 또 내일처럼 안타까워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청년부 공동체와 또 부서의 지체들, 목장 식구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할 지혜 세 번째는 약속의 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땅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땅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땅을 갖고 싶으신가요? 성경에서 땅은 기업을 말하고 기업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5장 팔복산의 온유 설교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설교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시편 142편 5절 말씀을 통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리 펴고 누울 땅, 한 뼘도 없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의 대장으로 겨우 살아갈 때 땅을 빼앗겨 보고 발붙일 땅이 없으니까 비로소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상급이시고 진짜 땅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4년 전 코로나가 시작될 때 2019년 말경에 남편이 직장에서 사직을 당했습니다. 당시 둘째 딸은 임용고시 준비 중이었고 셋째 딸은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남편의 실직은 저희 가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원 수업이 줄어들고 있어서 남편의 수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을 줄여가는 적용으로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겸손해진 환경에서 둘째는 기간제 교사로, 막내는 알바로 자신들의 용돈을 마련했고 저는 장애인 활동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저는 평원지기로 부름을 받았고 남편도 실직 2년 만인 작년 3월에 희문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취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후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여 장애인 활동 보조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일에 전념하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해 둘째는 초등학교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발령을 기다리며 집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대학교 3학년인데 입학 등록금부터 현재까지 전액 국가 장학금으로 다니게 해주셔서 저희가 돈 1원 한 푼 안 들었습니다. 와, 할렐루야입니다. 남편이 사직을 당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막내였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 아이만이라도 졸업을 했으면 좀 마음이 덜 무거웠을 텐데 아이가 입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을 맡게 돼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1원 한 푼 안 드리고 등록금부터 지금까지 아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 절대로 굶기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가난도 보석이라고 하셨는데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니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가족 모두를 양육해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가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자녀들 3명 다 청년부 공동체 잘 붙어 가게 하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자녀 교육은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오직 그 한 가지 구할 것은 자녀들이 예수님의 땅에 영원히 거하며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거한 땅에서 어떤 소망을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지혜는 아니 여기까지 해야지. 네. 네. 그런데 권사님은 레아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에 가까운 레아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라헬이죠, 그죠. 네, 라헬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레아는 이렇게 아들 이름을 진 걸 보면 진짜 다 기쁨이다. 그냥 여호와께서 들으셨.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가 있나. 또 라헬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저주하는 이름만 지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감사하면 아니 그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갖추어지면은 진짜 감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들도 잘 낳고 남편도 잘 나니까 진짜 자녀들을 이렇게.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라헬이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도 가회를 시키는 저 엄마는 정말 세배대 엄마, 세배대 아들, 세배대 아들 엄마 마찬가지. 예, 그래서 예, 데려다주고 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데려오고 지금 그러셨다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생각 못할 그 열심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를 무서워하겠지. 네. 달달 볶으니까. 네. 예. 근데 그런 데서 자기 죄를 보는 건 정말 어렵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이한테도 정말 절제된 사랑을 예. 보이면서 키워와서 예. 아이가 참 이렇게 엄마를 좋아하면서도 그걸 표현하기 참 힘들어했고. 그 라헬들은 굉장히 사랑만 받나 봐요. 항상 모두가 사랑을 해주니까. 네. 예, 남편도 사랑을 해주고 네. 또 아들도 사랑을 해주니까 네. 이제 예. 그러니까 난 절제된 사랑을 또 해줘야 돼 딸한테, 그죠? 네. 예. 본인은 사랑을 많이 받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데 그만큼 내어주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라헬의 특징이겠죠.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나만 받아야 되니까. 네, 저 남편은 하여튼 우리 권사님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네. 예, 정말 예, 홍라헬 맞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류가 다 이제 각각인데
그리고 너무 교회를 좋아하시잖아요. 권사님 좋아하시고 여기도 양육 다 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초원지기까지 이렇게 오셨다고요. 진짜 그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나한테 편지를 썼다고요. 길게 썼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예배 때 읽어줄까 그랬더니 걔가 읽어주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안 읽었어요. 네. 오늘 내가 말할 이제 타임이 왔네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걔는 회사에서 엄청난 일을 지금 당했어요. 당하고 나왔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엄마한테 못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청년부 뭐 이제 목자하고 엘더한테는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다 했는데 그 그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건 이거 우리 엄마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금전적인 거 있고 이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런데 또 우리 목자와 엘더들은 또 어떻게 걔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절대로 얘기를 또 이제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안 하는데 그 세월이 꽤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엄마한테 저렇게 선물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한테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글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닌데 우리 아이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느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이제 무섭게 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엄마한테 너무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네. 엄마를 실망을 이제 시키면 안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러기에는 걔가 너무 일을 저질렀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뭔가 눌러놓은 게 있으면 이렇게 표출이 되는 데가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는 덜덜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거 지금 그 돈도 문제가 있는데 엄마한테 선물까지 해서 월보금까지 나가니까 이건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해라. 할보금은 엄마 보고 갚으라 그래라. 예. 그런데 그래서 걔가 너무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얘기를 딱 엄마한테 이제 한 거예요. 예. 한 거. 오늘은 이 편이 너무 재밌네. 예. 예. 그러니까 했는데 엄마의 첫 마디가 너는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엘더와 목자.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엄마를 뭐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예.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항상 그 엄마의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것 때문에 이제 나한테 막 이제 고발을 한 거야, 엄마를.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 적이다, 초원직이다, 막 이래가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좋은 우리 권사님을 이제 다 만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약을 털어놓은 일이.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네. 그죠? 네. 해결이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권사님, 장로님 부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이거를 장로님도 회개를 하시고, 예, 그냥 그 뭐 새벽기도 하고 이제 권사님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회개를 하시고 새벽기도 회개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들은 게 너무 너무 중요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딸하고 이제 합치지만은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그런 이제 통찰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걔가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세월이 꽤 오래됐는데, 예, 이 세상 모두가 알아도 엄마는 알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엄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엄마는 알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완전히 내가 이렇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너무 무서우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완벽주의적인 성품이 그렇죠. 좀 있어요. 예, 네. 예. 완벽주의적인 성품이 있다 보니까 큰 아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길들여진 부분이 있고, 예. 근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완벽주의 성품이 사단의 성품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어요. 저 스스로도 제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라고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이 완벽주의 성품을 깨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편한 엄마로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둘째나 막내 같은 경우는 큰애랑 느끼는 거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큰애는 이제 좀 이미 다 커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예. 데리고 왔고, 둘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오고, 막내는 유치원 때 오고, 그러면서 우리도 공동체에서 이 아이들이 또 배우고 익힌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큰 아이는 이미 다 클 때까지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이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저한테 말을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큰 아이를 제가 또 따로 생각을 해보니까, 큰 아이 6살 때 아들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아들 갔을 때 큰 아이를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저대로 그야말로 삶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기도원을 거의 한 달 동안 드나들다시피 그렇게 살면서 큰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큰 아이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 그 아이가 동생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거기서 엄마도 그야말로 그냥 눈앞에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6살 아이가 굉장히 불안했었겠구나. 그러면서 엄마에 대해서 엄마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 되고 엄마에 대한 그 사랑, 애착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아이가 깊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 아이도 제가 절대된 사랑 완벽한 완벽주의 성향으로 이 아이한테 대하다 보니까 큰 아이도 저한테 쉽게 그거를 다가오지 못했고 그러면서 엄마가 요구하는 거는 많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큰 아이를 덩치만 컸지 정말 자기가 첫 번째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둘째나 막내나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래서 이번에 같이 집을 합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다시 시작하는 정말 다시 육아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아이한테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그러니까 엄마가 더 무서운 거야.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더 수치스러워야 되는데 남들에게 그렇죠. 얘기는 해도 엄마한테는 말을 엄마의 못하겠다는 이제 거라.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예. 드러나는 게 이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라헬이 맞는 게 그 남편이 너무 잘해주시고 절대적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예, 맞아요. 예,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 저기 레아가 진짜 이렇게 후한 선물인 것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와서 그렇게 고생만 해야 되냐 이런 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인생이 뭐 악하고 음란하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 그게 축복이지만은 우리는 라헬같이 살면서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옷깃을 여미고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밑동자리 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권사님의 그 인생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나 다 저 남편이 EBS 굉장히 유명한 일타 강사가 돼서 잘 나가다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또 저 권사님은 인생 최고의 또 이제 그 경제적으로 남편이 학벌도 좋은 데다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런 일은 진짜 있었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진짜 들고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하고도 화해가 됐잖아요. 네. 그놈은 그 돈이 없어져가지고 네. 아니면은 또 시어머니한테도 큰 소리 치고 살 뻔했는데 그렇죠. 네. 근데 남편은 저분이 시어머니 일 힘들어하는 거를 너무 저기 와이프 편만 들어. 그 남편은 오직 홍건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분은 라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듣고 보고 알아. 예. 그런데 이렇게 진짜 저기 이 저기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제 학원이랑 이런 모든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하나님 무한 선물을 저렇게 주셔서 이렇게 자꾸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반쪽이 나를 너무 절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냥 내 남편 내 아내가 너무 잘한다고 그게 다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이렇게 최고라고 하니까 절대로 남의 마음에 공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가면은 좀 겸손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완전히 너무 달라지셨어요. 그 아들 갔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네. 이 남편이 이렇게 이제 무직이 되니까 예. 그런데도 이렇게 점점 다 달라진. 그러니까 남편도 부인하고 너무 좋으니까 진짜 남 공감하는 거 제로 땡이에요. 남편 장로님께서도 아유 진짜 그냥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하지만은 이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는 거야. 예. 그래도 우리도 교회에서 너무 그 열심으로 모든 거 양육 다 받으시고 이러니까 예,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은 또 세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저분이 교회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예, 교회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목자들도 그렇고 목원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저분은 나를 공감하지 못할까? 그 환경이 공감하지 못할 환경인데도 교회를 계속 열심히 나오는 게 어디예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자기는 고난도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도 교회를 다니냐고 다 물었대. 그것이 자기의 고난이었대.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틀림이 없으셔서 자기한테 이렇게 질병을 주셨노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교회 구속사는 인간론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분은 이래서 또 잘 믿는 거고 저분은 저래서 또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야 되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꾸 감당할 만하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직분에 계시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초혼직인데 딸이 나한테 말하기 싫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창피하셨겠어요. 그죠? 예, 네.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예. 그리고 또 그걸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 목사님은 어쩌면 요걸 여기서 이렇게 그동안에 한 말씀도 안 하시더니 예. 아유, 내가 걔하고 약속했거든요. 이 얘기를 걔가 이렇게 저렇게도 안 들어요. 그래서 난 걔 편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럼 어떡할까? 이거를 네가 쓴 편지를 내가 다 읽을까 그랬더니 걔가 그러라 그랬어요. 근데 약속을 내가 지금 예, 지키는 거지. 네. 예. 내가 그 약속을 또 하고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우리 딸한테도 굉장히 자유함이 생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음속이 막 지금 떨려요. 그냥 평온하세요. 난 그 얘기를 또 물어보고 싶어. 아니 떨린 것보단 들어야 할 말을 제가 또 들었다라는. 아유, 여기서 떨려야 정상이거든요. 아유, 나 같으면 막 떨리겠네. 아유, 나는 진짜 인정받는 게 또 우상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예. 저도 그런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는 아유, 그 엄마에게 이렇게 나가서 하면 되니 이런 적이 저도 왜 없겠어요? 있어요. 나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점점 올라가니까 그 옛날에 다 해놨어야 되는데 지금쯤 하면 저도 그냥 너무 옛날에 다 했는데 못한 얘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은 목원일 때부터 다 해놔요. 올라갈수록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편할 때 아기 때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오픈을 진짜 해놔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아니 그때는 그럼 뭐 한 거야? 그때는 그러면 목자인데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시험 들면 안 되고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이제 그 마음이 들어서 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 입장이 돼서 내가 막 떨려가지고 권사님이 이 얘기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들어야 될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저기 딸한테 딸이 목사님한테 메일 보냈다는 얘기는 네.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 엄마 좀 보여줄 수 있니? 그랬더니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목사님이 또 설교에 쓰신다고 하는 걸 또 우리 아이가 상관없다고 또 얘기했다니. 그래서 언젠가는 또 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그냥 빨리 매를 맞아야 되는데 언제 하실까 굉장히 언젠가는 할 수 있겠다. 그러셨겠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떨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떨려 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야. 딸이 막 힘들어 하면은 네. 막 해야 될 텐데 얘 이거는 이거고 1 더하기 1이 아니겠어? 근데 너는 이걸 왜 아니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어. 그냥 권사님 워낙 똑똑하시니까 이렇게 딱 보기에도 너무 야무지시고 똑똑해 보이시죠? 예, 보기만 해도 존재 자체가 가해자일 수가 있어. 라헬이 존재 자체가 가해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레아는 너무 모두 이제 남편 사랑 자녀도 너무 이제 속을 새기니까 그냥 남들에게 그냥 그 동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동정 안 받아도 나는 남편 사랑 받는 게 최고야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것도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거저거 이렇게 겪은 게 많으면 딴 사람 얘기를 할 때 아유 그냥 들 말 들었어요 보다도 아유 너무 힘드시겠다 이거부터 나와야 돼. 네. 야, 얘 너무 힘들어. 야, 너 너무 진짜 너 얼마나 힘들었니? 이게 아니고, 예. 그런 얘기를 네. 왜 엄마부터 안 해서 엄마를 창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야, 너는 말할 사람 있어서 너무 좋았겠다. 이거부터. 야, 진짜 나는 우리들 교회 너무 이것만으로도 우리들 교회 온 것에 이거를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하네. 그냥 이제 미안한 건 좀 나중이고 야 진짜 너는 하나님의 택자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냐.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감사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엘더분을 만나고 네. 또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만나자고 했을 때 또 우리 아이가 바로바로 또 응하고 또 나간 게 참 기특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참 그러니까 그런 감사했어요. 얘기를 이렇게 정확한 말로 하지 말고 목소리도 좀 떨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너무 떨리니까 그런데 너무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게 그냥 엄마는 항상 완벽하고 항상 정답을 얘기하니까 저절로 가스라이팅 되는 게 있다니까. 우리 엄마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당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홍 권사님이요 일을 너무 잘하세요. 일을 너무 그러니까 교회는 저런 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 말들만 하고 떠는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은사가 각각이야 진짜. 예,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주 권사님은 똑부러지게 그렇게 일을 하셔서 틀림이 없는 거야. 예, 저런 분이 계셔야 돼 교회는. 그래서 나는 저런 분이 없으면 일이 안 돼. 이게 더 전부 나가서 해볼래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진짜 너무 이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똑똑하시고 이런 분들이 우리들 교회를 너무 좋아하시고 다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아주 그러게 되다 보니까 남편도 이렇게 지금 좋은 학교에 이제 계약직으로 됐는데 그 계약직은 너무 좋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다 지금 돈 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듣고 걸어가면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리라가 진짜 맞는 얘기고 드디어 권사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잖아. 지금 있잖아. 이게 나 때문에 지금 지금 이제 자존심이 좀 상하신 거지, 그지? 여기서 드디어 눈물이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면모들 보이는 거를 딸이 이렇게 원하는 게 있거든요. 같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티볼리 살을 너는 어쩜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얼마나 걔가 힘들었으면 이걸 뽑아서 엄마의 사랑을 갈구했을까 생각하니까 거기서는 그냥 아주 저절로 눈물이 나왔어야 될 것 같아. 그 딸 그걸 생각하면 난 막 그 생각에도 내가 지금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제가 왜 항상 정말 뭘 틈이 늙을 틈이 없다 그러는가 하면은 항상 구원 때문에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내가 이 집회를 가야 돼. 구원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되고 구원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가 되니까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레아하고 라헬은 완전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공감하고 간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목자님들은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이게 오늘 지금 목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아셨어요? 여기 목자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저분은 그랬겠다, 이분은 그랬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권사님은 그야말로 진짜 아들 4살이 열흘 만에 갔다는 거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이어서 예, 우리 딸한테 그랬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인정이 되고 예, 그렇죠. 지금 딸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예, 그거가 이제 인정이 되지만 또 우리는 또 애는 애고 어른은 어른이지 이렇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 요즘에 이제 교사들의 이제 순환 시대가 됐는데 예, 성경에서 분명히 아이들은 초달을 하라고 때리라고 예, 그런데 지금 인본주의가 저 판을 쳐서 그 분은 어떤 분은 예, 아이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도 사랑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체벌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가스라이팅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체벌을 하면 안 된다. 아이도 어려서부터 악한데 8장 21절에 악하고 음란한데 어려서부터 악한데 그거를 훈육을 안 하고 질서를 안 가르치고 안 되면 5번, 10번 말해서 안 되면 회초리를 딱 갖다 놓고 이거 약속을 하고 다시 한번 안 들으면 너 매 때린다, 맴매한다. 5대, 다음에 아니면 10대야. 이렇게 이제 5대를 손으로 때리지 말고 회초리를 가져가서 때리고 그 다음에는 딱 때리고 나서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눈물 흘려주고 이런 방법을 이게 큐티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진짜 맞아요. 어떻게 애들을 안 때려요? 그건 괴물 만드는 거지. 애가 사탕 달래도 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아, 사탕 안 달랄 때까지는 난 참아야 돼. 이래야 돼요? 애는 사랑해야 되니까. 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정교육, 그 엄마 교육도 마찬가지고 야단칠 건 또 쳐야 되고요. 예, 그런데 걔가 이제 못 알아들은 거에 대해서는 죽을 때까지 또 회개하면서 이제 가야 되고 하는데 이제 결론은 너무 잘하셨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엄마도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오니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두 분이 다 곧장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전부 인정을 하시고 새벽 기도에서 전부 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이게 다른 교회하고는 너무 다르고 다른 교회 같으면 이렇게 권사님 같은 분이 양육을 하나도 안 받았으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네. 완벽하고 모든 거 완전하고. 네. 예. 그러고 이 얘기를 못하면은 그 앞에 가서 아무도 말 못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지.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없어요. 아시죠? 예,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말씀 없으면은 그 사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사가 확실하게 목장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방을 하고 선언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 따님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같이 산다고 하니까 이제 같이 사는 거는 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같이 이제 부딪히면 또 힘든 일이 올 거니까 예방 주사로 맞고 이제 딸도 엄마도 서로 이제 객관적으로 보고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지 마시고 또 그냥 들을 말을 들었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구원한 지혜는 말씀을 통해 내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듣는 마음이 없어 자녀의 말에 귀를 닫고 자기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착각하며 자녀를 사망의 길로 내려가게 했던 문제엄마였습니다. 그런 저를 말씀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소금으로 저의 잘못된 생각을 지져주시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하며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듣는 마음인 지혜를 저희에게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생각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고 있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사랑부 교필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맡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고 있는 모든 사역자분들, 교사, 스태프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현장에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포항제주 싱크로드 집회를 통해 구속사의 가치관이 영혼 구원, 말씀 사역이, 가정 중수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인도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인권을 앞세운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 인구 절벽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를 죄에서 돌이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병원님도 아들의 소천과 딸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무서운 자기 열심이 자녀들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든 음행이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없으면 사랑과 배려라 생각했던 내 열심이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욕심되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지옥불로 내몰게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하며 혹은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할까봐 묻지도 않은 채 오직 내 열심만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 없으면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무지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얻고자 날마다 내 앞에 두신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밑동잘린 나무임을 기억하며 짧은 인생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게도 듣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유혹과 쾌락을 지우고 오직 주님의 법도와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만 상급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음에도 끊임없는 육신의 생각으로 내 소견의 오름을 쫓아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평호님께서도 육신대로 살며 내 야망과 욕심으로 자녀를 양육하셨음을 회개하시며 내가 문제 부모였다고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고백하며 나의 나됨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식구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말에 경청하게 하시고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즉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성령의 법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아직도 육신대로 살며 수월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몸의 행실을 버리면 산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에 여전히 끊지 못하는 중독과 집착의 몸의 행실이 끊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과 목장 가운데 죄의 중독과 각종 우상과 고통과 절망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하여서 썩어질 세상의 쾌락과 헛된 것을 추구하는 나의 자녀와 배우자와 부모 형제를 고쳐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불신결혼을 막아주시고 이혼 위기에 있는 모든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말씀 묵상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계적인 대안을 섬기시는 우리 목자님들, 마른 땅에 개천 파는 적용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중등부 큐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사랑부 큐페와 부모학교, 또 해외 아울리치와 청년부 제주 아울리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제주 띵크로드 집회를 통해 참석하는 영혼들이 말씀의 참맛을 보고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고정관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분별할 수 있는 위정자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인권을 우상시하는 모든 악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대하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주의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 권하면서도 정작 저는 말씀을 편식하며 묵상에 게으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과 속이 다른 위선자입니다. 그러니 어딜 가나 내 의를 위해 말씀을 이용했고 오직 내 생각과 내 말의 옳음만 주장하니 회개와 겸손은 없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으면 분노하며 혈기를 부르는 말씀이 없는 죽은 인생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는 아들에게서 아빠가 엄마에게 늘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 가정에서도 체율은 없고 정답만 들이대며 옳고 그름으로 아내와 자녀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문제 아빠, 문제 남편이 저의 실체요 모습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완악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도 나를 구원하는 지혜, 듣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묶어주신 공동체의 권면을 성실하게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고 누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정의 식구들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마음의 열심과 혈기와 아픔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들 십자가에 못 박고 날 살리시는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네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가정 안의 모든 중독과 우상과 미움과 생색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고리 깊은 식구들에게 개천을 파는 적용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문서방송 말씀 사역 가운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이번 주 중등부와 사랑부 큐티 캠프 가운데 또 준비되는 부모학교와 해외 제주 아울리치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열매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주 띵크로드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 묵상 운동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평등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안 통과를 막아주시며 대하생명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